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오랜만에 창세기로 돌아왔네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같은 본문으로 오늘과 내일 아침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다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참 좋다, 행복하다. 그런 고백하고 오신 분 한번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봐요. 참 좋네, 감사하네. 이게 나오자마자 신선한 바람이 불고 봄인지 가을인지 착각할 만큼 참 좋다. 감사하면 뭐 감사할 게 많잖아요. 항상 좋은 것부터 먹으면 끝까지 좋은 것만 먹어요. 안 좋은 것이 마지막에 남는다 그러는데 아니요. 한 분이 그러십니다. 열심히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정말 잘 팔고 큰 이익을 얻는데 나만 항상 이렇게 반 정도밖에 벌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뒤에 보니 나는 조금 경험이 좀 부족해가지고서 손님들이 오면 제일 좋은 것부터 골라가지고 줘버리니까 뒤에 안 좋은 것이 남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데 아니네. 장로님은 좋은 것만 늘 골라서 손님들에게 주는 그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장사 잘하셨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의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이죠. 우리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님의 속성은 0.0001%도 부정성이 없어요. 일체 부정성이 없습니다. 한번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하시는 영이지 부정적이고 안 되고 이러다 망하겠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는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심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잖아요. 이거 해봐야 안 될 텐데, 이러다 내가 망하면 어떡하냐, 이러다 내가 큰일 당하겠네, 이러다 병들면 어떡하지. 그거 다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불신이라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십시오.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가지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어요. 난 아침에 일어나 첫 의식, 비몽사몽, 얼마나 그 잠에서 깨면 불쾌지수가 높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아침을 일어나는 편입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다. 왜 이렇게 개운하지? 하나도 안 피곤하지? 어제 늦게 잤는데? 저 보통 한 11시, 12시면 자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아침엔 너무 맑다, 이상하게 행복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냥 세면장 들어가면서부터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부흥 집회해요. 감사한 것만은 시간도 갖고 내 마음으로 그래서 혼자 막 부흥 집회 하다가 여기까지 또 운전하고 오면서 유리창을 내려가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그 신선한 바람 손으로 한 번씩 만져보잖아요. 잡히긴 하겠어요. 여러분, 바람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물의 부딪힘을 통해 시원함을 탁 느끼면 내 마음에 바람이 부는구나.
오늘 바람이 많네. 그러면서 그 흔들림을 통해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동촌 구경하다 이렇게 고가도로를 오면 왜 그렇게 행복해요?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이 고백이 사실 찬양이거든요. 여기 앞에서만 은혜스럽게 찬양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삶은 날마다 퉁퉁 부어있고 입은 쭉 나와있고 생각은 어두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삶은요, 그건 감사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무지개 언약의 징표로 주신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방금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가장 많이 담겨 있는 단어가 뭐죠? 하나는 무지개고 또 하나는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테스타멘트, 계약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민수기에 가보시면 하나님은 인생의 안에 신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하여 후회함이 있다 없다? 없으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럴 때 하면 하지 언제 하면 한다요.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믿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중요한 일이 예정되어 있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해결해야 될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할 마음을 나에게 주셨고 이 아침 단잠을 깨워 이 자리에 나로 하여금 늘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는요,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 있어요. 내가 조금 게으름을 피운다. 왜 그러죠?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살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든 고난이 왔든 환난이 바람이 불든 기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요, 늘 내 마음이 성전에 가 있다. 늘 사모함이 있다. 갈망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 그러면 자꾸 이 더 원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무지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만약에 계속해서 비가 이게 장마가 계속이 되면 언제쯤 햇빛 날까라고 하는 그 막 간절한 갈망이 있잖아요. 햇빛 좀 쬐으면 좋겠다. 구름 좀 사라지고 저놈의 비 좀 그만 그쳤으면 좋겠다는 만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날마다 날이 좋은 날만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까? 가장 과일이나 채소가요, 곡식이 가장 맛있는 지역의 특산물은 어떤 곳이죠? 주야의 날씨가요 차이가 높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산 지역인가 봐요. 낮에는 따뜻한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저녁이면 여름에도 겨울처럼 아이고 추워라 할 만큼 기온차가 높은 곳, 그곳에서 나는 곡식이나 과일은 굉장히 맛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태양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라고 하는 아랍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밝고 따뜻한 태양만을 원하지만 만약 계속해서 비는 없고 구름도 없고 태양만 이렇게 내리쬐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어찌 되겠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은 메마른 사막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비와 해가 함께 있을 때, 이게 교차할 때 쫙 영롱한 무지개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쏟아지던 이 소낙비가요, 내린 후에 햇빛이 어디에선가 조금 비추오면 그게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롱한 빛을 특은히 발안하면서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아름다운 무지개가 쫙 뜨거든요. 내일 아침 말씀 나눠보십시다만은 여러분, 무지개가 어떻게 떠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스펙트럼을 이룬다면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떻게 대개 달무리가 이루어지죠? 이거 태양이면 이렇게 되죠. 활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소낙비가 내리고 태양의 빛이 조금 내리쬐면 그 중간 사이에 기가 막히게 이렇게 활이 거꾸로 뒤집어져요. 여러분, 활 잡아보세요. 인간의 편에서 활을 딱
시위를 당기는 그 상상을 해보세요. 무지개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일 세 번째 의미인데 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무지개는 이상해요. 달무리를 중심으로 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활을 시비를 당기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무지개는 이렇게 뜬다니까요. 이것은 나를 쏴라, 나를 죽여라, 이 시위를 나를 향해서 당겨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만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미쳤어요, 미쳐. 근데 실제적으로 무지개의 깊은 의미가, 복음적인 의미가 묵상을 하면 사실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자, 다 같이 무지개 색깔 7개 시작. 빨, 주, 노, 초, 파, 남, 보. 거꾸로 시작. 보, 남, 파, 초, 노, 주, 빨. 알고는 합니까?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요. 우리가 사랑의 동산에 가면 그 무지개 색깔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그 노래가 이제 데콜로레스, 더 칼라스, 많은 색깔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찬양을 부르게 되거든요. 그게 무지개를 상징합니다. 이 화사하고 영롱한 아름다운 7색깔 무지개를 원한다면 반드시 소낙비를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낙비 없이는요, 큰 비가 없이는 결코 7빛깔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다양한 이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은 인생을 원한다면 때로는요, 아픔도 있고요, 원치 않는 환난과 이 고통, 소낙비를 만나야 더 진한 삶의 향기를 맡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 터널을 지날 때 견뎌야,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무지개의 의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귀한 향으로 여기는 꽃이 뭘까요?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합화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거 여러분, 좁은 공간에 백합화 피어있는 만약에 화분 놔뒀다가 여러분이 아마 중독될걸요. 굉장히 향이 진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 같으면 하겠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의 백합화. 지금 소리가 딱 그래요. 목사님 나 힘들어요. 지금 엄청 졸리거든요. 누가 이렇게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죽이는지 모르고 그런 느낌이요. 그런 느낌이 와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뭔가가 막 행복해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그냥 저 하늘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처럼 보여야 되는데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보시오. 뭐 쌩얼이니까 안 보여주고 싶겠지만 그래요. 어떻게 남편이나 아내나 부부라도 쳐다보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뵈니 한번 따라해봐요. 당신의 얼굴을 뵈니 천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천국 같아야 말이 나오지. 당신의 얼굴을 뵈니 꼭 지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맞을 것 같아. 그래야 좀 웃음이 나오네.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반드시 머리를 감고 그 다음에 젤을 바르고, 젤이 상당히 그 흰머리를 퇴색되게 만들어요. 실제적으로 감고 나면 이제 나이가 보이죠. 하얀 머리들이 보이죠. 그러는데 하얀 머리, 까만 머리 섞여져 있는 집안이라서 그렇게 염색할 필요는 없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시시한 모습을 그 애들 엄마에게 보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항상 먼저 일어나고 40분 전에 먼저 일어나요. 애들 엄마보다는. 일어나서 먼저 머리 감고 뭐든 단정하게, 한 번도 부시한 모습으로 새벽에 강단에 서본 적은 저는 없어요. 진짜 없어요. 40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넥타이를 맸으니까 넥타이 매는 게 제일 편한 사람. 오마 답답하겠네. 그것 좀 목사님 좀 풀어요. 나가 답답해 죽겠어. 그러는데 나는 이게 제일 편한 복장이에요. 뭔 이야기하다 또 거리 갔다냐. 지금 백합화 씨가요, 가시밭에 떨어지게 되면 기운이 막혀서 되게 죽지만
그때 살아남은 백합화는요, 굉장히 진한 향기를 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시밭에 피어있는 그리고 존재하는 이 백합화를 최고로 친다고 그래요. 그 향기가 제일 진하고 제일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환난의 바람,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요. 큰 비가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너무너무 맑은 날만 계속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막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삶이 아름다운 향기를 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이 무지개는 반드시 소낙비와 태양 빛이 이렇게 교차되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영롱한 무지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 속에는요, 바로 이 무지개가 말해주는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비가 개인 후에 가끔 하늘에 무지개 이렇게 떠 있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멈추고 구름이 걷히고 난 후에 쫙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이 무지개를 한번 상상해 봐요. 무지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는 오늘 이 본문에서 노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이 순간 지나가거든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고 복음이 담겨 있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인가 봐요. 여기 창세기 9장을 한번 보시면 인류가 전멸할 뻔했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시 맺으신 첫 번째 공식적인 테스타멘트, 계약, 이 약속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 언약의 표징이 바로 무지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언약책, 약속의 책,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멘트, 옛 언약, 뉴 테스타멘트, 새로운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테스타멘트, 계약이에요. 계약서예요. 내가 약속한다. 그 약속을 꼭 이루셨거든요. 그게 인류의 히스토리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인류의 일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이 뜨거니 들어가면 족장 시대의 이야기가 50장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끝나고 요셉이 딱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창세기 50장이 끝나거든요. 우리는 지금 인류의 일반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은 사실은 모든 인류의 히스토리, 역사를 압축시켜 놓은 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쫙 펼쳐 놓으면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히스토리 역사가 된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압축해 놓으면 바이블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대로 역사는 진행되어 왔고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만 남겨 있는 거죠. 그 내용도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지금 무지개는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의 표징이, 약속의 표징이 바로 무지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지개 안에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쫙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8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또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그리고 모든 짐승들에게도, 다 온 인류의 모든 피조물에게도 한 약속, 언약이다. 그러면서 제일 뒤에 보면 세우리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의 삶이 너무 선하고 착해서입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자격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쫙 보여준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의 공로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착한 행실, 의로워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 언약은요, 일방적이세요. 노아가 의로워서, 노아가 특별한 선한 행동을 했고 그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는 여러분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웠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도 의로운 적이 없어요. 죄인들이에요. 모두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하여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어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극단적인 자기 비하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로 인하여 당해야 될 죽음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체결된 은혜가 바로 언약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인류에게 하나님이 언약, 약속하시는 내용이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저 죄 가운데 허우적대던 존재였지만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노아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세요. 우리 다시 심판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조건을 내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복음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무지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의 증표임을 11절에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얼마나 선명하고 일방적인 약속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특별한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약하세요. 우리가 잘못해가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심판하시고 나서 매 때리고 나서, 자식 매 때리고 나서 기분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하며 다니는 부모 봤습니까? 혼내놓고 매를 대놓고 징계를 하고 조그만 잔소리 한번 하고 나서도 부모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자식이 마음 상해서 어쩔고, 기분 나빠하면 어쩔까, 나하고 관계가 깨지면 어쩔까, 노심초사하시는 것처럼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이 세상을 다 멸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지개 사건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날 좋은 아침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고 심판 대신 자비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앞에 머물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품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언약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함을 믿습니다. 그 자비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시고 나만을 위한 자비로 머무르지 않게 하셔서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냄이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사랑하는 종들과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평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교우들, 혈육들, 가족들, 자녀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의 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 삼게 해주시옵소서.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시험을 앞두고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혈육들, 우리 교우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셔서 기쁜 소식 오가도록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다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햇살처럼 언제나 나에게 포근함을 주시는 주님, 따스한 주님 사랑 넘치는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노래하는 기쁨의 찬양 소리. 그 사랑의 숨결 난 항상 느낄 수 있다네. 잔잔한 미소로 내 곁에 계시는 분,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노래,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노래,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따스한 햇살처럼 언제나 나에게 포근함을 주시는 주님, 따스한 주님 사랑 넘치는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노래하는 기쁨의 찬양 소리.